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늘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쁜 김밥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답니다. 왜 간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집에 가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세상 사람들도 이 천국을 김밥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천국, 신발 천국, 야채 가게에도 야채 천국 이렇게 상호를 쓰기를 즐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천국으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을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 좀 약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이기도 한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회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잔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오늘 말씀에 그래서 먼저 이 이사야서 25장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이 연회, 하나님의 잔치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적들, 원수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제거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수들을 물리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연회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6절에는요 우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 굉장히 최상급의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자체가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대단한, 귀한 잔치,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최고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잔치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얼굴을 덮는 겁니다. 사망한 자들의, 고인들의 얼굴을 덮는 거예요. 그 덮개를, 가리개를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남에 대한 이야기죠. 사망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거푸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없애신 뿐만 아니라 수치와 슬픔, 눈물을 다 자리가 음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로 돌아가시면 보시면 결국에는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만민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민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찬양대의 찬양도 그랬지만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제하여 버리시려고, 그렇죠? 덮개를 가리개를 다 벗겨버리시려고 이 땅에 먼저 오신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수치를,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닦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벗겨주시겠다, 제하시겠다, 그거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이 근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더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그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까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문자 그대로 이 표현이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이 100회 이상이나 된다니까요. 안 놀라세요? 저만 놀라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100회 이상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증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였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의 자리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살리시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잔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기적의 순간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혈류병 가진 여인이 나온 자리, 그 자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자리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 자리예요. 맹인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간질병 걸린 자들, 수많은 병자들, 7 귀신 든 자, 군대 귀신 든 자, 이 모든 귀신 든 자들을 제압하면서 바람도 멈추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슬픔의 자리에도 다시 나사로의 오빠를,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다시 생명의 자리,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연회를 베푸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면, 또 하나 궁핍의 자리에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기름진 것으로,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정만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셔요. 풍성한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텅 빈 그물이에요.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헛헛한 마음을 다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그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문자 그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근심했던 그 근심의 자리에 다시 은혜로, 다시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잔치의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대로죠. 기름지고 최상의 이 포도주로 먹을 것이 풍성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복음서 이렇게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어떤 게 재미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늘 문제가 나타나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문자 그대로의 문장을 보면 늘 잔치 자리로 바뀌어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그죠? 한숨 나는 그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예수님만 계시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신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안개처럼 서서히 걷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잔치의 주인으로 계신 그곳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가 열려져 있어요. 우리 기름진 음식을, 아니면 오래된 이 좋은 포도주를 못 찾아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잔치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잔치에 글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잔치로 비유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이 잔치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 배설을 해놓고 초대를 했는데 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핑계가 뭐냐면 밭을 샀대요. 다 아시죠? 그죠? 소를 샀답니다. 어떤 자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웃으시죠? 그죠? 왜 이런 귀한 자리를, 이 잔치의 자리를 이 초대에 불응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생각도 해보세요. 오늘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려면 몇 날 며칠 걸려서 고심하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어디 도망갑니까? 묶어놓으면 되는 것을. 장가도 오늘 결혼식이에요? 그럼 이해를 해요. 혼인잔치가 오늘 있기 때문에 내가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이해합니다. 그런데 장가를 갔어요. 부인이 도망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나 밭이나 아내가 잔치의 기쁨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의 이 기쁨과 이 무게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가 얼마나 중한 자리인지 기쁨의 자리인지 알았다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아내에게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다녀오겠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초대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하고요, 몸이 불편한 자들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중심부에 보면 그 위에 예화에 보면 갚을 길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갚을 길 없는 자들로 다 채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유대인 사회의 문화는 이 잔치 초대 조건이 있어요. 가족이거나 부유한 이웃이거나 유력한 이웃이에요. 유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잔치를 초대받고 난 이후에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자들로 통해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다른 보상으로, 다른 이해관계로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 잔치의 자리를 다 메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갚을 길 없는 사람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이 초대된 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인의 그 부잣집에 좋은 잔치 자리를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평생 아유 저 집에 잔치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줘, 감히 내가 저 집에 어떻게 잔치에 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일생에 그냥 소원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잔치에, 기도의 잔치에,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나를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요 이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초청을 해도 못 간다고 얘기해요. 저는 갚을 게 없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사양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반증하는 겁니다. 갚을 길 없는 자들을, 그래서 강권해서 괜찮아, 갚지 않아도 돼, 주인이 다 모시고 오래, 돈 없는 자도 오래, 목마른 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연회를 연 것처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즐기고 마시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비유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수치를 벗겨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자리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 와서 즐기고 이 기쁨을 정말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누려야 할 그런 잔치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잔치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잔치 초대 비유를 제가 말씀을 연말이고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근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심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요즘 환영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잔치 자리에 있는 갚을 길 없는 긍휼을 받은 자들인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잔치가 이 땅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것만 생각해서 이 땅에는 이를 악물고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의 기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기죽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던,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성령으로 내렸던 그 자리도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38년 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들 예수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일어나라 했던 그 자리, 거기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잔치의 자리를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3,000명, 5,000명 하룻밤에 하루낮에 그냥 다 회개시키는 그 잔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선포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서신서 우리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많이 쓰셨어요. 그 자리에도 개인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잔치를 그렇게 설명하며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일생을 두고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순교했던 그런 사도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는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2024년이 올 겁니다.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복음서로, 사도행전으로, 서신서로 써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버스 타고 영웅이 만나러 간답니다. 영탁이 만나러 간대요. 호중이 만나러 간대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손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또 색깔이 있대요. 색깔이 뭐 핑크빛, 뭐 초록빛, 막 원피스를 딱 빼입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주일 예배는 드리고 가셔야죠. 소나 밭이나 아내가 이 잔치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의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소에 매이고 밭에 매이고 결혼 생활에 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생명잔치가
올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기억하겠죠.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7년 됐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아서 시험관도 해보고 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시험관을 계속 해보지 그랬다고 혼났던 그런 부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 이제 아내 된 신혼부부가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할 때 얼마 전에 임신했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연 임신으로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잘 지내느냐고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둘째가 생겨가지고 둘째가 3살이래요.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잔치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자리.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애가 태어나도 힘드네요 이러더라고요. 육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요 암이 몸에 다 퍼져서 1년을 못 산다고 얘기했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암을 100회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루하루 감사로 살고 정말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도 살아서 이 자매가 복음 집회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잔치는 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잠깐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순간들을 설명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교우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나로 말씀하시죠, 그죠?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적의 자리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기적뿐이겠습니까? 밋밋한 그리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살면서 꼭 큰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일상에서도 그냥 그 발걸음 하나하나, 운전하면서도, 오늘 이 글에는 프라이팬에서 이 달걀을 구우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요즘 이제 감기가 많이 이제 유행하는데요. 기침하면서도 주님 생각, 주여 이렇게 하시라고요. 일상에서도 주님 생각하다 보면 이 잔치의 기쁨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심하고 지금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응답될 텐데 지금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은 그 응답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너무 힘든 공경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분들에게도 잔치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롭고요, 힘들고요, 소외되고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병세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서 눈물겨우며 어쩜 그러냐고, 가족인데 어쩜 그러냐고 주저앉은 분들이 있어요. 사방이 원수들, 적들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연속인 분들이 있어요. 나만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만민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힘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연단이든,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그 연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만 이런가 이런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생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끝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아멘. 살아있기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피투성이 될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라. 두 번이나 연거푸하시는 말씀, 강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곡한 명령으로, 권고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힘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있으라, 이 말씀의 명령을 듣는다면 오늘의 인내의 한 걸음이, 내일의 소망의 두 걸음이 하나님의 연회에 있음을, 하나님이 잔치 베풀어 주신 곳에 내가 서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벗기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잔치에 그렇게 힘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찍은,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 예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작은 천국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새삼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작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믿음의 가정, 이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가정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이렇게 믿으면서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잔치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공동체 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가장, 그리고 쉽게,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프고 낙심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답은, 그렇죠? 중보기도 해줘야죠. 그래서 위로하려고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따끔하게 내가 충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주면 됩니다. 안아주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죠. 사역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은혜 떨어집니다. 은혜가 고갈돼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막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뜻이 옳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서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고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잘 설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부부에게 꼭 하는 설교 말미에 꼭 하는 공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이 윙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윙크가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실수해도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윙크 하세요, 윙크. 이 교우들이 실수하고 힘들게 하고 참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막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윙크하세요. 진짜 윙크는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윙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윙크하고 계셔요. 봐줄게, 봐줄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우들 한번 윙크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윙크하세요.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이렇게 윙크하시면서 봐줄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잔치의 자리로 풍성히 은혜로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 연회 열리는 잔치 자리에 우리 주인공들처럼, 초대된 자들처럼 갚을 길 없는 자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왔다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한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잔치 자리에 종을 불러다가 채우라고 하셨던 주인의 명령을 받는 종처럼 이 기쁨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민에게 열려있다고 얘기했어요. 만민에게 열려있는 이 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래서 목마른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오라고 청하시는 이 청함에 대한 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떻게 해요? 잔치의 기쁨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말하지 마세요, 그 기쁨을 말하지 마세요 해도 우리는 터져나오는 기쁨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힘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렌 크라이더의 복음의 변질이라는, 회심의 변질이라는 이 책에 보면 당시의 문화에 이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예배에 불신자들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집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신기하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본당 앞에서. 불신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자들이, 믿거나 믿지 않은 자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공동체의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기 공동체가 뭐길래 갔다가 오면 사람들이 웃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밀고가 있고 반역이 있고 핍박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쉽게 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호기심에 들여다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이런 잔치를 기쁨으로 경험한다면 사실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발걸음을 이 교회로, 각 세워진 지교회로 달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런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나가서 종의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 기쁨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셨습니다. 사망을 제거하시고 눈물과 수치를 제하시고 기름진 것과 풍성한 은혜로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도 바로 이 잔치를 베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려내는 기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수치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들을 불러다가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연회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까? 이 감격으로 늘 저희들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 자리에 빼앗길 수 없는 귀한 기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